구약성경 시편 82편 말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페이지로는 864쪽 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날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보관이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저녁에도 약속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시편 82편의 말씀으로 주의 소유, 주의 심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소유, 주의 심판. 이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10월 3일날 개천절이나 10월 1일 국군회 날 때 우리 서울이나 이제 그쪽에 근교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체육대회 못한 지가 조금 됐는데 체육대회를 가을에 꼭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체육대회 때 심판이 필요하잖아요. 그 심판을 꽤 몇 번 봤습니다. 심판을 몇 번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심판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싸우지 않더라고요. 심판을 보는데 어찌나 욕만 안 했지 와서 막 항의를 하는데, 첫 해에는 제가 처음 그 심판을 볼 때는 저분 장로님이라는데 저분 장로님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항의를 했었는지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심판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선수들이랑 이렇게 주장만 나와라.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모든 항의는 여기 계신 그 주장분 아니면 여기 지금 감독분 그 분만 항의를 하세요. 다른 분이 항의하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 엄청나게 공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데서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심판 본 데서는 거의 싸움이 안 일어났습니다. 제가 심판 내린 거에 대해서는 싸움이 안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항의를 하시다가 어떤 교회 장로님하고 싸웠는데 그 어떤 교회가 나중에 일산교회였거든요. 나중에 일산교회 같은 그 장로님이 옛날에 나랑 싸웠던 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심판을 보면 어떤 데에서 심판이 있죠?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심판이 있지. 혼자 저기 벌판에 혼자 서가지고 나는 심판이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저기 광야에서 아니면 찾길에 혼자 서가지고 나는 심판이다 이러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다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지금 미쳤다는 거죠. 혼자서 심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건 반드시 분쟁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죠? 반드시 분쟁하는 당사. 오늘 말씀에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서시고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된 신들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이나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전자보다는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돼지고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굳이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만든 거는 악령이고
귀신들이고 사단의 세력일 뿐이지 그 중에서 굳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을 만약에 해석으로 한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굳이 뭐 하나님을 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씀에 그거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표현이지, 여러분 굳이 잡신들을 다 일일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해석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그 사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세자 또는 이 세상 유정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꼭 그리고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도 다 어디 가서 심판을 보잖아요. 제가 뭐 운동회에서 심판을 본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였는데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만약에 논쟁이 붙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한쪽에 붙어가지고 싸우고 한 사람은 핍박해요? 보통은 그러지 않죠. 우리가 중간에서 이렇게 잘 우리가 심판자가 돼요. 요런 건 요거 네가 잘못했고 요거는 네가 했다. 우리가 뭐 형제시간에 아니면 남매시간에 싸워도 엄마 아빠가 그때 심판자의 역할을 서가지고 야 첫째 놈이 이렇고 둘째 놈이 이렇다 이러잖아요. 심판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심판을 해요. 누구나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건 신분의 고기를 떠나서 누구나 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죠? 누구나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다못해 꼬마들도 보면 그 중에 우두머리가 나오게 돼 있고, 같이 놀다가도 우두머리가 나오고, 우두머리가 야 이렇게 하자, 아니면 꼭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자. 그 판단에 따라서 따라갑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는 오늘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여러분 한 번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또한 요한복음은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이미 심판 면제, 재판 면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해서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미 죄를 다 없이 했기 때문에 판결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엄청난 거죠. 요새 재판하는 얘기 뭐 하도 뭐 검찰이나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걸 희한한 뭐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하는 무슨 뭐 희한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재판장이 마음에 안 들면, 재판장이 혹시 나한테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재판장 기피 신청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저 재판관이 내가 하는 이 일에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면 기피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검사도 할 수 있고 변호사도 할 수 있어요. 원고도 할 수 있고 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한쪽 편에 치우침 판결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 재판관은 우리 재판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재판관을 피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관한 심판은, 우리 이 세상에 관한 심판은 우리가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 한 분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밖에는 심판관이 없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심판을 자주 하고 또 우리가 판단을 자주 하고, 우리가 그 판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일들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오늘 거기 3절에 4절에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라.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궁핍한 자, 빈궁한 자. 한 가지죠. 한 가지. 이거는 뭐 말은 표현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빈궁하고 고아, 다 부재가 있는 사람들. 그죠? 고아는 부모님이 없고 자기를 먹일 그런 아주 연약한 처지에 있는 자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빈궁한 자, 삶에서 뭔가 결핍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판단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서 그들을 부요하게 하고 그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지 않고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본다. 악인은 멀리 해야 되는데 5만 원짜리에 앉지 않냐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창조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에는 4장 말씀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서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사실 이 말씀 앞에 서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찔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그냥 숨만 쉬면 다 거짓말이다 그러는데, 우리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숨만 쉬면 다 거짓말이에요.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사실은 그래 말만 하면 거짓말하면서 웃잖아요. 사실은 웃고 야 저 사람 좀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뭐 50고 100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어디 가서 우리가 돌을 던진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참 많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건너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신들이며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경계에서 보면 심판은 항상 눈에 띄는 옷이나 뭔가를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테니스나 뭐 이런 데 보면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호루라기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 불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노란 카드 그러면 경고, 빨간 카드 그러면 퇴장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심판이 하는 손짓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뭐 배구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나갔다는 뜻이고 이렇게 하면 뭐 들어왔다는 뜻이고 그러잖아요. 손짓 하나하나 그런 것에 다 뭔가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심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하나도 또는 우리가 하는 손짓이나 어떤 행동 하나도 사실 그것이 다 심판이 될 수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가 있지. 우리가 내가 원해서나 혹은 내가 좀 부족해서 부주의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하지 않아도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위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심판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어떤 이 규정을, 판단이라는 것은 규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우물쭈물해가지고 단호하게 결정을 딱 못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게임이 진행이 안 되죠. 우리가 뭐 스포츠 같은 데도 보면 심판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팀한테는 좀 좋은 판정을 내고 저 팀한테는 나쁜 판정을 내면 우리 뭐 흔히 뭐 축구 이렇게 뭐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중계를 하면 만약에 중동하고 하는데 중동 심판이 한다고 중동 편만 들어주면 해설하는 사람이 있는 저서 심판이 막 중동 편만 들어준다고 저렇게 침대 축구를 하는데 아니 아프지도 않으면서 침대 축구 하는데 뭐 경고장 안 준다고 막 불을 뿜잖아요. 해설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캐스터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판이 정확하게 딱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딱 하면 그러면 뭐 항의하고 자시고 할 게 없고 그리고 선수들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르지 못한 판정이 내려지면 거기에 바르지 못한 판단이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평이 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여기 보면 가난한 자, 고아 이런 사람들, 이런 정말 판단이 필요한 사람들,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 도움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 시편, 이 아삽이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 아삽의 기도가 이 찬양이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일의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심판한다면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한다면 그럼 우리가 저녁에 점수 주면 뭐 몇 점이나 주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어제랑 똑같았네요. 낙제 50점 수학에 줘서 50점. 우리가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내리는 판단 점수는 좀 되게 좀 박하잖아요. 뭐 자기가 충만해서 나는 오늘 100점짜리 삶을 살아서 이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되게 좀 스스로에게는 아니 오늘 별로 한 것도 없고 오늘은 낙제네 낙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판단 우리가 정확히 우리를 점검해서 나아가는 도구로 쓰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36절에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건 참 좋아졌는데 세상은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그죠? 옛날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옛날에는 애를 낳으면 어떻게든지 건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요즘에는 막 부모가 애들을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그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자식들을 팔고 자식들을 이렇게 뭐 남의 집 팔고 뭐 기근이 그런 기록들이 숱합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거는 그때 이 땅에 제가 들어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삶만 쳐다봐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한 것도 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믿음을 돌아서서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위축되죠. 하나님이 날 심판하실 텐데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건너뛰었고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담대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그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가 있으니까 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맡기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한 심판을 받았어요?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많이 받았어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수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판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재판의 양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이자라도 좀 주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장사라는 것은 가서 남길 수도 있고 못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인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꼭 남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뭔가를 남기는 것이 가능하고 남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거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두 사람과 요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주인의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예요. 가서 장사를 하라는 건데 장사를 안 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호흡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호흡이 없으면 죽었겠죠. 우리가 그럼 우리 저 땅에 우리가 묻혀있고 우리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죠. 주님 오시라면 기다리겠지만, 그러게 되기 전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벌에 떨어지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심판은 이미 면했고,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상을 주시는 날이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고 그냥 내 기쁨에 참여하라 하는 그 기쁨에 아유 감사합니다 가서 많이 먹고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벌 주신 하나님 막 심판하시고 막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무슨 이따만 막 도끼나 무슨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막 지옥 회실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열심히 살아갔다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어놓고 뭐 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남기게끔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남기게끔 하셨지 모자라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적어도 나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나라,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지금 막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기도했고 우리가 뭐 작은 성경품을 드린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돕잖아요.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나 혹은 뭐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못 오지만 그렇게 오시면 말씀 듣고 또 새롭게 마음이 돼서 우리가 같이 동역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어제까지는 조금 또 그랬다면 이제 더 많이 돌아보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하시면 그 일이 남기는 일인 거죠.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과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잘하면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우리에게 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